그 오후 시간에는 신앙과 학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 공부하고 뭔가 선비로서 육체 노동하면은 안 되고 몸을 움직이면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을 높이 쳐주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럴 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지 기본을 대접받는다고 믿으시고 거기서 마지막 때는 노동자들이 품꾼이 생활을 못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걸 귀히 여기면서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야고보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목사님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했고 유명한 선지자들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며 또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통달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인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나왔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때 야만족, 게르만족이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민족이 되고요. 바이킹인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의 문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발명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됐고요. 미국 사람들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뒤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발명을 많이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0년 전에 오셔가지고 연희 전문대학을 설립하시고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학이 됐죠. 그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영국 런던인가 사셨을 거예요. 아마 런던에서 태어나셨나? 영국 태생인데 어린이 시절 때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배 타고. 근데 그 아버님이 수백 가지 이렇게 발명가예요. 그래서 그 집이 엄청 부가 많아요. 왜? 아무도 생각 못 하는데 그걸로 돈 버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 번 걸로 아들이 그 한국 극빈한 나라 선교사로 갔을 때 후원을 해줘서 일가 친척이 성령을 받고 돈을 많이 버는데 기독교 복음 전도자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을 받아서 신촌에 땅을 매입해서 서구식 대학 교육기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 가면은 제일 오래된 본관이 언더우드관, 그리고 좌우로 스팀슨관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동료였으니까 아펜젤러관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는 지금도 장로교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이 많이 도와줬던 학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과 장로교 목사님들이 거기 이사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인가 조선일보 그 사람이 거기 재단 이사장인가 뭐 그 집안 방씨 집안이 그 재단 운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기독교인을 다 잘라냈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증손주가 와서 이 학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실패한 학교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후손들 28명이 내한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표자들이 이 기독교 학교인데 복음 전하는데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재단 인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는 이게 전도하던 학교였는데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기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문대학이 되다 보니까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버드 대학 비슷하게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성경학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나중엔 성령을 떠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권력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기관이나 이런 게. 왜냐면 사람을 배출하냐 못하냐에 의해서.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가 부흥하면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자들이 계속 그 민족에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믿었으면 뭐 한 가지 한 가닥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닥 하는 분야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표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헬라인이 추구했던 지혜도 못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구약 때부터 기적을 일으키든지 똑똑하든지 두 가지 은사 중에 하나는 나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음란한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면은 방언도 하고 기적도 발휘하는데 지혜도 없고 무당푸닥거리만 하고 학식은 다 말아먹어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곡이이가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신사임당의 꿈에 검은 용이 신사임당 몸속으로 확 들어가는 체험을 꿈을 꾸고는 그 율곡이 잉태가 됐는데 공부를 다 암기는 잘하는데 수학, 물리, 화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 물리, 화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다 곤장 쳐서 박사를 낸 거지.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이치 아니에요. 수학, 물리, 화학은. 보이는 대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귀신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귀신 받고도 공부 잘하면은 나는 이율곡이 귀신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 신 내리는 제사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이 선조 때 재정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 망가진 파산한 국가인 조선의 무능한 왕 선조를 보필을 하면서 재정 관리를 했던 조선의 재정 관리자였어요. 똑똑하니까 글공 한문만 가르치지 않고 나라 살림까지도 맡아 했단 말이에요. 폭삭 망하게 돼. 대부분의 비용이 제사 비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비용으로 모든 비용, 국가 비용이 다 없어지고 그래요. 저 종묘에 가면은 그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그 종묘가 종묘 제학이라고 그래서 그 제사 음악인 거예요 다. 근데 그거를 억대를 들여서 제사를 하는 게 매일의 일이었다 이거예요. 예? 신도 많이 섬겨. 죽은 세종한테 절하죠. 죽은 태종한테 절하죠.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거기에 없어요. 종자나 조자가 있어야지 신을 모시는 거야. 근데 각 신마다 엄청나게 재정 박아넣으면서 종로에서 그렇게 저 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망한 거예요. 그때는 일본 사람이 수학, 물리, 화학을 계속 공부하고 대포를 만들고 철을 녹여가지고 모를 만들고 장인들을 우대를 했어요. 일본은. 일하는 사람을 우대했다고. 남이 못하는 걸 손으로 해낸 사람은 일단 우대를 해요. 그게 스위스 시계를 만들든 일본의 무슨 샤프 펜슬을 만들든 남보다 잘하는 사람은 꼭 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본의 스위스의 사상이 아니고 성경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어야 돼. 재주가. 머리가 지혜롭든지 성령을 받으면 근데 머리도 얼빵 뛰고 손재주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을 받은 기독교냐 유사의 영을 받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 체험했어. 근데 목사님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찬송에 마음이 없고 사회 죄악은 그런가 보다 이러고는 신경 안 써. 성령 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목사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뒤집어져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으면 관심 없어. 여러분이 야구 선수가 될 필요가 없으면 야구에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분야에는 관심이 한 분야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어디에도 관심이 없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야 그냥. 에? 만화 영화 뽀로로야. 그냥 뭐 애들 정신없지 뭐. 놀고 딱지 치고 구슬치기 하는데 노는데 뭐 정신없지. 옛날엔 그 재미없는 딱지 치기 구슬치기 하고 놀았. 요즘은 뭐 컴퓨터 게임이 나오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예? 그래서 육을 자극하는 상황이 세지니까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것 같으나 성령도 안 받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이 착하냐? 마음이 착한 것도 아니고 욕심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맞아 이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닌데 거듭났다고 쳐주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독립운동은 다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예? 근데 나라 세워놓고는 돈 추구하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김일성 추종하는 사람한테 이거 다 뺏긴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은사 체험 많이 한 사람인데 성령 체험하면 밤새 기도하고 밤새 찬송하고 밤새 성경 읽다가 자기 전공 때려치고 이 말씀에 인생을 다 걸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음란한 게 제일 끌리더라고. 돈이 끌리는 게 아니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음란한 누구 만화책 가져오면 그게 끌리는 거야. 학교에 몰래 선생님 모르게 만화책을 가져와야 음란한 일본 만화. 에? 그러는데 그때는 국내 만화가 음란한 거 하면은 막 잡아갔어. 박정희 대통령이 막 잡아갔어.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실제 잡아갔어요. 음란한 거 돌리면 잡아갔어. 실제. 깡패가 이 문신 해놓고 이 팔뚝 내놓고 등짝 내놓고 다니잖아. 경찰 아저씨가 문신한 아저씨 다 잡아갔어요. 그때가 가장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잘 살던 때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노동하면 서울 시내 자기 집을 단독주택을 다 샀어요. 땅 사고 아파트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단독주택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이에요. 아파트는 몇 억이면 사.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살 뿐인 거예요. 가난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지금 50억이에요. 압구정동 가보면. 네? 잠실에 아파트 새로 생겼대. 100층짜리에. 150억이고 200억이래. 한 칸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압구정동에 땅 투자를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땅값이 2,000배가 넘었다고. 1억을 한 평에 1억을 샀으면은 쉽게 말해 2,000억이 된 거예요. 한 평 값이. 근데 아파트는 100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땅을 지배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을 샀다고 땅을 지배하는 사람 거예요. 정치인들의 허락마트에서 서울시장 허락마트야 층수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층수 올리는 거를 건설해서 사는 사람이 주인이요. 다스려서 남의 아파트 간섭하고 남의 아파트 제재하는 게 주인이야. 자기가 안 살더라도 제재하면 그게 주인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오후 시간에 목사님 지금 몇 년 동안 굶고 여기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려면 부자 되려면 목사님하고 같이 굶고 안 먹고 살아야 돼. 응? 공부를 헝거가 뭐예요? 훈. 헝거에서 훈자가 있어요 앞에. 그게 뭐예요? 배고프다. 닥스 훈트라는 강아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닥스 훈트. 배고픈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그거 닥스 훈트라는 강아지가. 길쭉하잖아. 그리고 배는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길쭉한데 배가 쏙 들어가니까 이제 배고프다. 배고픈 강아지. 그게 배고픈 강아지라는 거예요. 훈트. 헌터라는 사냥꾼도 배고파서 훈. 테르가 있어요. 터. 그게 끝을 달린다. 배고프면 끝에 사냥을 한다 이거예요.
호랭이가 노루를 잡아먹을 때 헌터가 되거든요. 배고플 때만 끝을 보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래서 사냥하는 것들은 꼭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헌트가 아니라 헝거라고 돼 있죠. 배고픈데도 계속 일을 한다는 게 헝거예요. 배고픈데도 계속 일을 하고 thirsty, 그 thirsty는 th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으로 목마를 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배고픈데도 일을 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니까 추구하는 게 righteous, 의로움이라. 근데 의로운 성령을 받아서 그 네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럴 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배고픔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영으로 따라서 계속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체험을 받는다. 필드. 예? 체험을.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직접 해야지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배부르고 공부하면 안 돼. 만족을 하면 안 돼. 만족하면 안 돼. 지금 사회가 개판인데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 거로 만족할 수 없다.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 자, 따라하세요.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이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자.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정치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0억짜리 한 칸, 12층 전체 사는 것도 아니고, 예? 한 칸 사는데 50억을 써. 자기 돈 10원도 안 내고, 야, 짓지 마. 건축 금지, 재건축 금지. 이게 낫지. 아니, 왜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산 다음에 서울시장한테 허락받고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사람이 정경 유착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돈 버는 사람 치고 관청에 인허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정경유착을 반대하려면 인허가제도 다 없애고 경제인들이 알아서 다 하게 해야지. 완전 자유시장 경제 해야지. 정경유착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왜 인허가제도를 허용하냐 이거요. 정치인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은 나쁘다 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고, 땀 흘려서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부 독재 타도하자. 그러면은 성경에 군사력을 장악한 사람이 정치했는데 군부가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 호수아비 임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쿠데타해서 자기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빨갱이들이. 빨갱이들은 군사력인 경찰 조직과 국방력을 장악하면서 야, 군대나 경찰 장악하지 마. 야, 검사들은 검사끼리 해. 경찰 장악하면 안 돼. 검수 안 봐. 이러면서 무장 세력은 경찰이에요. 검찰은 대가리만 돌리는 거야. 무장력이 없는 거예요, 검사는. 그럴 때 머리만 돌리고 경찰 못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찰 무장력을 자기가 독점하면서 남은 무장력을 와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금력, 무장한 군사조직, 이거를 다 장악하고 나서 경제관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을 투사하기 전에 공부를 다 해놔야지 여러분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착하고 선량하면서 지혜로워야지 군사력도 맡기고 국가 재산도 맡기지. 목사님들이 착하고 지혜롭고 선량하니까 교회 살림살이, 동네 교회 예배당 살림살이 맡기는 거지. 사기꾼한테 누가 예배당 살림살이 맡겨요? 예? 이런 물건 다 건반 팔아먹고 다 저기 장사해 먹지.
그러니까 착해야지 뭐든지 사회가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돈 주고 밥 주고 다 해가지고 돈 들이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라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놀면은 사회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 애한테 어떻게 사회 통치자로 맡겨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성실하게는 기본으로 하라 해요. 자, 성실하게 공부하자. 그러니까 1등 하라는 뜻이 아니야. 성실하면 돼. 천재 되란 말이 아니야. 천재는 노력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천재 되지 않더라도 자기 인성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인정받을 만한 대학을 가든지 못 가면은 노력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다 따놓으라 이거예요. 따놓을 걸 다 따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을 내가 다 조사를 했더니 30대에 박사를 공부하더라고. 그리고 명문대 교수님이 있는데 직장 다니다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때려치고 석사학위를 3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까지 미국에 가서 박사 따 왔는데 40살 육박할 정도가 돼서 온 거야. 그러면 15년에서 17년 정도 하면은 은퇴야. 총장까지 해도 은퇴한 거야. 그러면은 20년 이상 투자했는데 17년 정도 하다가 명문대 교수 은퇴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40대에 한참 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도 못 벌고 애들 뒷바라지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교수님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도 풍성하게 벌고 공부도 다 하고 결혼도 즐겁게 하고 다 누리는 시간 타이밍이 잘못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아야 될 때 애를 안 낳으니까 30살, 40살에 애 낳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장사를 하고 망하고 나서 나중에 장사를 해요. 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따라서요. 공부는 되도록 결혼 전에 다 끝내자. 결혼 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결혼하고 그러면 아예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해서 학과 과목만 딱 듣고 집에 와서 부인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기 그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친구 만나지 말고 공부만 학생 부부를 쭉 해서 애만 낳는 거예요. 애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요. 교육기관이 돈을 많이 요구해서 그러지 애기 10명 키워도요 돈 안 들어요. 10명에 대한 학비를 몇 억을 10억을 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지. 학비가 1억 이상 들어가요. 애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유치원부터 하면 1억이 들어가 1인당. 저렴하게 해서도 10명 나봐. 그러면 애기한테 10억 드려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 갖고 한 달 사는데 그걸 어떻게 키워. 이게 교육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을 키우는데 아파트에서 한 명만 키워도 밑에 층에서 쿵쿵댄다고 막 민원 때리는데 10명이 쿵쿵대면 아파트 단지가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멀리 떠나가서 애들이 마음껏 뛰는 시골 가면 지하철이 없는 거야. 차 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차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전철 근처 정류장 근처에 하려는데 밑에 층에서 막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자니 저러지 못하고 저러자니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따라가서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강남에서 직업을 앵간히 잡아도요. 강남 아파트 전셋값 모으는데 40년 이상 50년 이상 걸려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을 잘 하려면 내가 돈 벌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돈 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돈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은 성직자 하면 되고 신앙은 좋은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공부 박사학위 졸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다 취직하는 거예요. 취직은 왜 해요? 돈 버는 게 박사보다 어려워서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박사나 따자 이러고는 좋은 직장 얻으려고 의학 박사 받아가지고 병원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게.
근데 자기 개발시키려면 모든 분야를 알아야 되죠.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다니엘처럼 전 과목의 모든 분야를 섭렵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설교 한번 때리려면 모든 사회 문제를 다 간파하고 분석을 하고 성경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려면 사회 분야 모르는 게 없으면 설교 못하게 돼 있어요. 사회를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다 알지만은 그 사회에 피해 당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세상 의지하고 살면 피해를 당한다니까. 세상에서 난다 긴다 출세한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근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돈 문제인데 욕심을 컨트롤 못 하는데 자기가 놀고 싶은데 욕심 컨트롤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개발시키는 욕구도 없이 자기 통제, 육적인 쓸데없는 정욕을 통제를 못해서 놀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이거예요. 구했는데도 응답 못 받으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럼 정욕을 없애버리고 욕심을 없애야겠죠. 근데 욕심이 다 있잖아. 애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게 훈련 차원으로 기도인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헝그리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어머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간식 주고 이래서 아 예쁘다 이러고 파티해주고 이러면은 정신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못 먹은 사람만 교회 와서 먹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게 있는데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응? 집에 먹을 식량이 있으면은 집에서 먹고 오고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쌀이 없는지 손 들어봐. 없어 요즘 쌀이 없는 집 없어. 그러면은 교회에서 무슨 교회 생활을 너무 하는 것도 나나 오버했다는 거예요. 교회 발전시키려고 교회 활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집에 가는 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의인은 찬양하고 의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죄인의 존재가 있다고. 그럼 말씀 들어야지 죄인이 회개하는 거지 자기가 찬송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야지 의인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죄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의인은 찬송과 기도를 해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말씀 들으러 새벽에 안 오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오후는 이거 끝물이요. 새벽물을 먹어야 돼, 이거. 새벽에 왜 설교가 내가 그렇게도 새벽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새벽에.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새벽에 오는 학생은 헌신해서 오는가? 똑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나가는 메시지가 새벽에 더 좋은 것 같은 착각이 드는지 모르겠어도 아니, 내가 하루 종일 3번, 롱타임으로 지금 설교 3번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힘드니까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정치력을 가져야 돼요. 정치력은 뭐냐? 사람을 설득하는 위치까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졸업장 받고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식으로 취직용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취직과 무관하게 사회 모든 사람에게 내 의견을 펼칠 때 그들이 받아 접수할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정치력이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늙어서 일찍 은퇴를 시킨다고요. 사회 조직은. 그러면 아무리 늦게까지 해도 보통은 50대, 60대 그만두게 해요. 대학 총장도요, 70세 넘으면 안 돼. 그러면 60세부터 사회활동 120세까지 한다고 쳐봐요. 근데 100세까지 활동을 걸어 다니면서 하고 100세부터 120세까지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하면서 손님들 맞이하면서 노인들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덕담을 하듯이 이렇게 언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벌이 있어야 돼. 그 학벌은 20대 때 따놔야 돼. 100세에
학자들이 와서 자문을 구할 때는 박사학위가 기본 있어야 돼요. 교수는 못 되더라도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 박사학위 따라하세요. 박사학위 쉽다. 쉬운 거예요. 자기 전공만 잘하면 돼. 그리고 석사학위 2년이죠. 박사학위도 수업은 2년 듣고 나머지는 3년 동안 논문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담임 교수님만 만나지 학생들 안 봐. 그러면 솔직히 박사 과정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논문 쓰는 게 까다로워서 그러지. 논문 쓰는데 빠꾸당하니까 자꾸만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시간이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수업 일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교수님 시간 날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애를 하고 중매를 하고 연애를 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편이나 이런 아니 남자나 이런 사람하고 데이트하기에는 그 공부할 때 석박사 할 때가 좋다니까요. 수업이 적어 일단 석사고 박사고 수업 일자 숙제를 많이 내줄 뿐인 거지. 그러면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숙제하면 되지. 그리고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약혼자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식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연애할 때도 고급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가 확실하니까 사회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 그런 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한테 프로포즈를 받기도 쉽고 프로포즈 하기도 쉽고 대화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데이트할 때 대화거리가 없으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먹는 얘기 이외에는 무슨 영화 얘기 그럼 허접한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질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끼치려면은 자기를 많이 공부하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목사님은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딱 3번만 출근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교회 맨날 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교회 조금 나오지만 목사가 게으르니까 자기 개발 열심히 안 하니까 매일 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커피 먹고 히덕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교인 만나 커피 먹고 히덕거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사회 문제의 죄악에 대해서 그걸 깊이 알지도 못해요. 교회라는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성도들이 착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만나서 대접받는 게 행복하지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목사도 싫어한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 만나면 친절하죠. 잘해주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죠.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이렇게 교인 만나서 교제하는 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신자들 되는 거예요. 회개시키지도 못하는 목사 계속 만나서 커피타임 갖고 노닥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망하는 집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쟁터인데 공부를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요 중고등부 그 유년 주일학교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만들면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짝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짝사랑하는 중고등학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짝사랑하는 게 건강하고 자연스럽지만 자기 극복하는 극기 정신을 함양하는데 무리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에 전도사님 얼굴이 보여 옆에 여학생 보고 싶어. 옆에 여학생이 좋지. 나이 든 전도사님은 늙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 주일학교를 만들 바에는 내가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주실까?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현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돈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걸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직장 취직하면 기업을 얻은 게 아니라고.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어요. 자, 가끔 가다가
제가 코스트코라는 마트를 가요. 어린이들 저 간식이 큰 게 도매급으로 팔어. 그래서 그거 차에 실어놓고 가끔 애들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쿠키, 새우깡 비슷한 거. 알잖아요. 36개짜리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코스트코에서 실어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는 이제 목사님들 드리고 뭐 이래요. 근데 코스트코 가서 간식을 나만큼 많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1인용을 이렇게 사는데 저 아저씨는 뭘 많이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것보다 또 더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회원카드 쓰지 마시고 이규제큐티브 카드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제큐티브 카드. 그거를 중요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잘 보세요. EXL라는 거예요. 에? EXL. 바깥으로 내쫓는데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는 사람은 부자니까 부자. 기업체 오너라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사람만 쓰는 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막 주는 거야, 아무한테나. 새우깡 많이 사면 막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라틴어를 읽으니까 이거 제큐티브 뭐야?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데 힘쓰고 자 거기엔 커트가 있어요. 커티브가 있다고. 자르면 누가 살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고를 통해 사람을 겁박을 주는 사람만 이그제큐티브예요. 여러분 사람 해고시킬 수 있는 권세 있어? 그래야지 기업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재정 담당은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면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기업체 재산. 제일 높으면 사람 해고권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기업체를 소유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회장들한테만 주는데 새우깡 사는 아저씨한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 카드를. 무식하니까 그냥 아무나 다 파는 거예요. 에? 자, 사람을 고용하고 내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내치는 거를 노동청에서 관리하겠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취직하지 말자. 취직시키지도 말자. 그렇게 하면서 나의 종들과 나의 부하 직원과 나의 상사들을 다 섬기고 있어야 성도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밤내라 막 이러는데 그걸 터치 안 당할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남을 고용했다가 휘둘린 거예요. 중국집인데 주방장이 요리를 잘해.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님이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못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반도체 회사인데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타는 거예요.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능하니까 삼성 운영하겠죠. 근데 그것도 일거리라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사랑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유능할 정도로 자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망할 놈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 속엔 다. 근데 그것이 공부를 해 놓고 욕망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은 봤어도 부모가 돈 다 주면서 공부하라 할 때 공부 안 하면서 자기 욕망 통제를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런 거예요. 옆에서 다 도와줘도 그거를 안 하는 놈이 자기가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겠어? 자기 하나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착하신 목사님 교회 가면 공부는 세상 것이야. 세상 공부 못해도 괜찮아. 국영수가 인생의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영수는 쓰레기 공부예요. 영어를 해보세요. 물리학 영어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영문학과를 위한 영어 공부지 영어 음악, 영어 미술, 영어 수학, 영어 물리학, 영어 화학 못 읽어요.
아니 아인슈타인 논문을 한번 영문학과 애들 영어 만점 맞은 고등학생 읽어보라. 못 읽어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왜 국영수를 하라고 학생들한테 그런 잡스러운 생각을 받으면 안 되냐고 하냐면, 국영수를 하는데 자기가 욕망이 있는데 그쪽에서 글로 얘기하고 선생님이 소리로 하는 걸 내 생각을 죽이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말고 질문은 대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교수님 박사급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인공지능도 다 아는 거를 배우는데 질문을 왜 해? 이해를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애는 다 바본 거예요, 요즘. 근데 또 질문하래. 왜? 바보를 위해주기 위해서 질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똑똑이는 질문 안 해요. 어리석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배워도 못 따라먹어? 잘못 가르치는 선생한테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 골라야 돼. 아시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 않는 선생한테 시간 낭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생각도 없어. 나 교육청에서 돈 받고 교육부에서 돈 받는 공립학교 선생이면 학생 사랑 안 하시는 간혹가다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대충 가르치고 니네들 알든지 모르는 내가 알게 뭐야. 이게 해버리고 이제 월급 받으면 땡인 거예요. 근데 학생을 사랑해. 그럼 막 질문해봐. 너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엄마한테 갈 수 있어. 너 야간 학습하자. 뭐 이런 열불 나게 막 공부시키는 고3 선생님도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열정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이 공부 못해도 목사님은 책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오후에 공부 안 하는 놈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임을 내가 왜 논증하려고 이 자리에 일주일마다 계속 쓰냐 이거예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 공부를 안 하는 놈을. 그리고 모르는 걸 질문해. 말하는 거 듣기나 잘해봐. 말하는 거 듣기나 잘해봐. 근데 질문해도 돼요. 선행학습하면 아무도 그거 공부 미리 안 하는데 애가 똘똘해가지고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하는 학생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선행학습도 아니고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근데 뭘 질문해? 잘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누기를 배우는지 1학년 때 배우는지 다 몰라 요즘 초등학교 커리큘럼. 근데 초등학교 6학년에 나누기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질문도 대학생들이 하는 질문, 고3 언니 오빠가 하는 질문을 초등학생 6학년 때 하는 거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질문하는 거 6학년 돼서 선생님 하면은 반 아이들이 낄낄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슬퍼하신다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 선행학습적인 질문만 하라고. 창피당할 거면은 질문도 하지 마. 왜? 나의 100점 맞는 수학 점수보다 내 이미지가 떨어지면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건 좀 전략적인 건데 내가 공부 못하는 티를 내지 마. 내 명예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공부 잘하건 못하건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대학을 못 가면 내가 공부 못하는 놈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거나 공부 게을리하고 공부 안 하는 날라리 취급을 당해요. 내가 날라리가 아닌데. 그래서 내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대학 가는 것보다 대학을 못 가서 내 명예가 실추돼서 내가 억울하게 대우받는 게 큰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100점 맞아도 그거 쓸데없어. 대학 가서 중학교 1학년 과목 쓸데없어. 너 대학 가봐라. 중학교 과정 필요하나? 필요 없어.
100점 맞는 거는 네가 게으르니까 너가 게으르지 않게 100점에 맞게 유도해서 성실성을 유지하려고 100점에 맞은 거야. 인공지능 나왔죠? 국영수 끝났어요. 국영수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했는데요. 그때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램 만드는 걸 기계어로 다 하는 거야. 88년도에는 그렇게 도스 시대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요. 2010년도가 지났나? 그리고 제가 강남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 프로그램 그 공부하러 한번 그 몰래 등록해가지고 몇 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컴퓨터가 우리가 옛날 프로그래머들이 하던 거를 다 해줘. 다 해줘.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야. 내가 88년도에 공부했던 거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프로그래머 훈련 과정 다 필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더 쉬워졌고 지금은 반도체 프로그램도 삼성전자가 과학자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설계까지 해준대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통제가 되겠죠. 통제사회에 들어오는 거야. 통제사회가 들어올 때는 경제활동한다고 경제활동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국가가 통제를 하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공부하는 애만 생존하게 되지. 정치력이 없으면 의사도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변호사도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 정치적인 능력이 없으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없으면 착한 일을 해도 정치력을 갖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괴롭힐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하는 경제인이라서 모범 납세인이라 훈장을 받아도 나쁜 사람이 정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게나 회사가 망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통제사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경제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라고 모하메드라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왕한테 물었어요. 외신 기자가. 저는 경제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나는 왕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할 뿐인 거지 경제 분야에 공헌하는 사람도 정치에 공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고 경제고 군사고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여러분 한 명이면 다 사회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만 협력을 해. 협력한다는 건 옆에 분야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을 못한다는 거 아니면 너무 착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안 하고 좀 해주실래요? 이러고 월급 주려고 협력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90% 이상이 자기가 그 분야를 모르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면은 사회 통제가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해? 자유의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할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협력만 하지 돈 벌려고 하면 자기가 되도록 유능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자기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도움받으면 돈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우정 어린 사람들끼리만 도와주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숨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착한 사람 괴롭히면은 그거 다 뭐 분쟁을 하죠. 그럼 피곤해. 변호사 사고 법정에서 싸워야 돼. 기업 활동할 때. 그거 피곤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는 능력까지 갖추셔야 돼요. 돈 벌고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소고발하면 되죠. 여러분 고소고발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벌써 법정에 자기 사업 문제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식적인 건 사회 진출을 해서 열심히 하고 사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응? 정부 간섭이 커져요, 앞으로.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취직하면 어떻게 돼? 잘린다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발전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근데 엄마한테도 못 보이는데 빵점 맞고 오고, 예? 기말고사 막 망치고 오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 인공지능도 다 푸는 문제, 그거 못 풀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명령 때릴 거야? 예? 인공지능 좀 가르쳐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인공지능 그거 해봐. 했습니다. 주인님 띠띠띠.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다시 업무 처리해서 다시 보고해.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조수와 시다 뛰는 조수로 부려먹으라고 되는 사람들은 이게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그거 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띠리 되는 거야. 띠리리리리. 바보 되는 거야 그거.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켜서 해오면 야 그거밖에 못해. 이거 더 첨가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학생들 요즘 뭐 하는 줄 알아? 야, 모르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겠다. 바보인 거예요. 그게 바보의 행진인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은 지가 몰라도 데이터에서 끄집어와서 아무거나 답하게 돼 있어요. 세종대왕이 어떤 애플폰을 썼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이랬더니 세종대왕은 무슨 애플폰을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챗 GPT가 보고를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 뭐예요? 데이터를 막 끄집어서 그걸 저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세종대왕이 어느 종류 애플폰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거라 이런 질문이 없는 거를 대학 교수님이 해본 거야. 명문대 교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전 세계 세종대왕하고 애플폰하고 연동된 자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생각을 해서 지가 만들어서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떤 종류의 애플폰을 썼습니다. 이러고 거짓말 보고를 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보고를 해서 그럴싸하게 만드는 애지 정확히 사람이 필요한 거를 몰라요 얘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영빨로 알아야 돼요. 제가 내비게이션 그거 할 때도 내가 갈 방향과 모든 도로를 다 선정한 다음에 내가 미세한 거를 잘 모를 때 처음 가는 동네 그걸 내비게이션한테 명령시키지. 내가 그냥 다 알고 그냥 하품하면서도 다 가는 길은 매 수천 번 다닌 길을 인공지능한테 왜 묻습니까? 내비한테.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그 세계가 있어야 돼. 인공지능도 건드리지 못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노소영 씨가 하나님 믿는데 최태원 씨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점쟁이한테 가고 그런다고. 막 사진 기자 앞에서만 성경 들고 이렇게 취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실제는 무당을 믿는 남자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정략 결혼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진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을 다 하나님 믿게끔 그렇게 전도를 다 한 딸인데 남편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재벌집인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해. 바람 피는 사람하고 살면은 지옥인 거예요, 그게. 예? 바람 피고 사는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혼자 사면 또 외롭잖아. 그러니까 결혼할 바에는 좋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왜 좋은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쁜 사람하고 결혼하냐. 어린이들한테 좋은 내용을 교육하고 훈육을 시키는지 체크를 안 하니까 나쁜 놈인데 친절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순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이혼을 해서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는 법조 로펌 회사들의 비리에 대해서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을 무시하는 것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부류나 어떤 흐름이 있어요.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흐름에 동승하신 분만 가정을 위하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 교육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마누라 버릴 수도 있는 인간이니까 내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안 들으라고 하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우선주의로 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사랑하는 집안이 이상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면요. 바람을 못 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에? 어떤 자식이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자기 엄마 아빠 한 명이 지내는 걸 누가 좋아해? 자기 엄마, 자기 아빠 두 명이 같이 지내는 것만 애기들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집은 바람을 안 펴요. 자녀 사랑을 안 하니까 그 짓을 하고 본이 안 되게 사는 거지. 에? 생각을 해봐요. 자녀,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자녀만 사랑해봐. 그러면은 마누라 이외의 다른 여자하고 사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평소에 그런 흐름으로 가면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다른 마귀 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도를, 교육을 안 하니까 그래. 전도가 아니에요. 교육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하면 그게 교육 활동의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치 발언하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장사하면은 그게 전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 나가세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교회 나가세요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적 한 번도 없어. 사도 바울이 교회 나가세요라고 한 적 없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도록만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행실이 잘못되고 행위가 틀려먹고 타락을 해도 마음 본심은 좋은 사람이니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바람 피는 사람은 용서가 돼도 작정을 하고 바람 피는 놈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술 먹고 정신이 헬렐레 하다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러면은 용서하기가 좀 쉽거든? 솔직히 기생을 사랑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여자를 계획적으로 사랑한 거야, 불륜을. 그러면은요, 그 부인이요, 지옥을 사는 거야, 아이고. 애기들 생각해가지고 뭐 이거 헤어지지도 못하고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 야,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야. 에? 그걸 중학교 다닐 때부터 외쳐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한테 외쳐야 되는 거야. 교회 나가라.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사람 누군 줄 알아? 교회 나가면서 바람 피는 사람.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랑 하나님 믿는 걸 구별을 평소에 해주는 멘트를 때려줘야 사기꾼한테 걸려서 결혼하는 우가 생기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에? 이거 중요한 거야.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다니면 되는데 결혼 잘못하면 바꾸질 못해요. 바꾸질 못한다고. 아유,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집안 식구 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해서 거기서 맞춰야지, 에? 왼수가 5명으로 제한되는데 두 번째 결혼해. 그러면은 이게 20명으로 왼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많이 횟수를 여러 번, 한 번 한 게 아니고 2-3번 하는 사람은 지옥을 맛보고 나중에는 혼자 살아요. 이게 많이 결혼하면 좋으면 많이 결혼해야 되는데 끝에 많이 결혼하면 결국은 죽을 때 혼자 살다 죽어.
그게 지옥을 맛보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사실은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제가 결혼 다 하시고 사시는 성도님들 다 모였는데 새벽하고 오전 설교 때 이런 설교를 못 해요. 결혼을 안 한 학생들한테 이게 사업 준비하는 거랑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특강이기 때문에 오후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산 만큼만 퀄리티가 되는 사람 만난다고. 자기가 놀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사람 만나면 그 저질 인생 가운데 인생 고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집안이 예비가 되는 거고, 자기가 취직하려고 해서 자기 전공만 딱 하고 더 공부를 안 해. 호기심이 없어. 그러면은 월급쟁이로 끝나는 거예요. 박사 받아봤자 월급쟁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50대 이후부터는 걱정이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자기 오너십을 가져야 돼. 20대에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발전적이고 쉬지 않고 자기 발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20대에 만들어 놓고 30대에 자기가 30대 32세 정도에 늦어도 박사를 다 끝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학교를 때려치고 일찍 3년 일찍 중학교 과정을 대학교 3년 일찍 들어가라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지 말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을 압축을 해가지고 3년으로 끝내가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 졸업할 나이에 친구들은 대학 입학하죠. 대학 다닐 나이에 여러분은 석박사 따죠. 석박사 딸 나이에 여러분은 두 번째 박사를 따거나 두 번째 박사를 따지 않더라도 박사학위 받고 사업을 론칭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는데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생각을 못하는 걸 해내니까 독점 기업을 만든다고. 독점 기업을 만들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알리시면 안 돼. 침투에 들어갈 때까지 포크식으로 해야 돼. 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숟갈로 퍼먹어, 포크 퍼먹어. 물론 물렁한 아이스크림은 숟갈로 퍼먹어요. 얼음같이 딱딱한 거는 수저가 안 들어가죠. 그럼 포크로 찔러야 돼. 포크를 찌르다가 한참 들어가면은 포크 끝에는 수저같이 이렇게 넓적한 데가 연결이 돼. 그때 약간 더 집어넣으면은 들어가요. 그래서 3분의 1은 숟갈 비슷하고 3분의 2는 꼬챙이 같은 걸로 제껴버리면 이게 퍼진다고. 딱딱한 아이스크림이 퍼진다고. 아무도 모르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리고 깊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1인 비즈니스 하면서 다 넓혀놓고 각계전투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깊이 사업에 그 사회에 깊이 침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장악을 하죠. 개인적으로. 그때 연결을 해서 포크 윗부분으로 더 밀어붙여서 집단적으로 밀어붙여 조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개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기가 없이 팀으로 하면은 신종 독점 사업은 일으키지 못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점을 하려면 개인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사업가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 따라서요. 똑똑한 사회 지도자는 혼자서 뭐든지 하려고 해야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성격에 의해서 똑똑이가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뭐를 다 하려고 하는 애들만 자기 지능이 개발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엄마가 해주겠지. 뭐든지 교수님이 해주겠지. 이러면은 한 우물도 못 파는 애요. 남이 파놓은 우물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자체를 사업을 아주 야물딱지게 잘할 수 있는 멘탈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오후 시간하고 방학 특강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다 해내는 기질 자체가 있어야 되지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요. 자기가 남편이 진짜 돈 잘 벌어. 그래서 맞벌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그런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남편은 남편 일을 하게끔 하고 부인은 부인 세계가 있어야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 일에 부인이 들러붙고 부인 일에 남편이 들러붙어서 항상 같이 하면은 이거는 잘 되는 집안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자세히 들어가면 여자가 생각하는 거를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여자는 아무리 남자를 이해를 잘해도 남자의 기질이 불편한 지점까지 들어오면 더 이상 남자의 기질은 불편해서 카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남자만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서 충분히 자기를 하고 여자가 여자로서 자기 일을 충분히 해. 그게 돈벌이든 아니든. 그 영역이 있어야지 부부관계도 좋은 거예요. 예? 내가 무능하니까 남편을 얻었고 내가 무능하니까 아내를 얻었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하니까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가 무능하니까 남편이 필요해. 그럼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성격자. 나 혼자서 내가 믿는 자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 자기가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성욕이 있을 때 그걸 에너지를 자기 작업이나 공부하는데 거기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성욕이 있어. 그러면은 성적인 기관이 튼튼하려면 몸을 운동을 해서 세게 만들어. 그러면 결혼해서도 부부 생활이 건강해요. 근데 몸이 허약한데 계속 이상한 야동 보고 이상한 너무 짓거리를 해. 그러면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요. 결혼해서도 부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결혼 생활 대비하는 거지. 결혼 전에 연애질하고 결혼 전에 야동 보고 이런 건 결혼 생활에 해로움을 줘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 지도층에 영향을 주고 사회 지도층들이 해결 못한 걸 내가 해결하려면 사회 지도층이 알고 있는 걸 일단 다 알고 그 약점을 간파하려면 기본으로는 다 공부를 해야 된다. 비판적인 시관에서 공부를 하되 배울 거 다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하면 그게 잡생각이 많아서 질문이 가는 거고 질문을 하려면 교수님이 감탄이 나올 만큼 석박사 과정에서 날카롭게 질의응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멋있는 거고 어린 동생들이 아는 거는 질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질문을 하면은 자기 점수보다 100배 중요한 자기 명예가 더럽혀져요. 내가 6학년생인데 3학년짜리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 선생님 그거 나누기 어떻게 해요? 쪽팔린 거예요. 세상 말로. 6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질문은 다 공부했는데 중학생들이 모르는 거를 6학년짜리가 질문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만 해주는 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여러분이 빵점 맞아도 돼. 근데 그 빵점 맞은 게 여러분의 불명예가 안 된다면 마음껏 매일 빵점 맞아도 돼요. 예? 나는 생일 케이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나 몰라. 솔직히 말해. 제과점에서 케이크 어떻게 만드는지 나 몰라. 그 분야에는 내가 빵점이요. 근데 그거 빵점 맞는다고 내가 불명예를 얻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빵점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6학년생인데 나누기를 물어보면 안 되지. 그거 3학년생이 물어보면 몰라도. 그러니까 자치견산을 중1짜리가 물어보면 안 되듯이 고3짜리가 중3짜리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냥 그 문제를 틀릴지언정 나는 내 존심을 위해서 난 질문을 안 해요. 왜?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창피당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내가 명문대 가고자 하는 것도 내 명예를 깎여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왔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모든 공부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위해 미리 세팅을 하는 거지 사회를 위해서 공부하는 놈이 어딨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못하는 종목의 운동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피당하니까. 100번을 슛을 했는데 농구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애가 있어. 그 1m 앞에서. 그러면 농구 하지 말란 말이야. 창피야, 창피. 예? 창피야. 골문 앞에서 골을 못 넣어요. 그럼 창피야. 그 종목은 적성이 안 맞아. 씨름을 해, 아예. 씨름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즐길 수 있고 자기가 잘해서 옆에 친구들이 환호를 바랄 수 있는 것만 하라 이거예요.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창피도 안 당하는 거지. 도전 정신은 뭐예요? 후퇴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3학년짜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6학년짜리가 3학년 나누기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퇴보적인 거예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질문.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대충 하고 끝내요. 어차피 그 문제는 평생에 다시는 안 나와. 인생 살면서 중고등학교 과정 문제가 다시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때가 와요. 20대 중반만 돼도 다시는 필요하지 않게 돼. 그리고 이게 사회가 지식이 발전하면 20년 전에 배운 게 필요하다 이랬지만 20년 후에 가보세요. 쓰레기 지식이 돼요.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부한 게 쓰레기가 됐듯이.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나 자기 사회를 이해하려는 어떤 그 기반을 깔려고 인프라를 깔라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분야 공부해서 그 돈 벌어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란 말이에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딴 생각이 들어와서 궁금증이 와서 질문을 하는가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 가르침을 빼먹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잡생각이 많다는 거지. 지금 수학 미분적분으로 하는데 왜 더 어려운 거를 궁금해해. 그거라도 집중을 하지. 벌써 잡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 그건 뭐냐면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데 네 그것만 생각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하면 네 그것만 집중해서 할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니까 동문서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문서답하죠? 복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복종하는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이 얘기하면 그것만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다른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이 그러니까 정욕이 많고 욕구가 많은 거야. 욕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가리키는데 질문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딴 생각을 한 거지. 못 가리키면 어떻게 해요? 뭐 못 가리키는 씨는 너무 어렵게 가리키는 것도 못 가리킬 수가 있나. 그러면 선생님을 바꿔보든지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른 교재를 바꾸든지 이래서 어떻게든지 탐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그럼 못한다고 방치하면 어떻게 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잖아요. 토익 토플 점수가 좋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든지 바꿔서 다닐 수가 있어. 응시를 어디든지 해도 서류 전형에 다 붙어요. 영어만 잘하면. 근데 여러분이 올해를 맞았어. 근데 영어 점수가 안 좋아. 그러면 어디를 입사 원서를 내건 대학원 지원서를 내건 어디든지 안 돼요. 영어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권력. 영어를 못하는 놈은 어떤 공부를 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 가는 거가 최종 목표면 영어를 못해도 딴 과목 잘해서 대학 가면 되는데 문제는 대학 졸업하고는 모든 사회 전 분야가 영어 점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20년 동안 안 바뀌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못하는 놈이 왜 이상한 과를 물리학은 해서 뭐 하겠냐 이거요. 영어도 못하는 놈이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 물리학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놈은 영어만 죽자 사자 공부해도 대학 4학년 잘 지낸 거예요. 대학 4학년 동안 영어를 못해 다 때려쳐. 오레이 맞아서 다 필요 없어. 영어 점수가 안 되는 놈은 1차에서 다 떨어뜨려요. 기업체고 대학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유치원 때부터 그걸 막 애를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어렵잖아. 왜 어렵냐? 너무 외울 게 많은 거예요. 외울 게. 국사는요, 많다 해도 읽으면 다 뜻을 알겠어. 국사는 사회 과목. 영어는 이건 뭐 모르게 생긴 이상한 외국어가 뭐 단어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단어를 다 외워도 해석을 또 못하고. 갈수록 산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데 뜻도 모르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라틴어 어근하고 앵글로색슨족 어근하고 그걸 가르쳐서 그냥 읽으면 원래 숨은 뜻이 다 드러나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쉽거든요. 어렵게 하죠.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영어 잘해요. 미국 애들. 근데 영어를 어렵게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교육업을 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어렵게 가르쳐서 막 의시되려고 하는 거지, 영어는 한국말하고 똑같은 언어인 거예요. 근데 일단 영어를 하는데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스페인어가 이태리어가 같이 읽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영어만 하고 다른 언어는 다 바보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 그냥 옆에 언어도 같이 섭렵을 하자. 그래서 방학 때 6월, 7월, 8월 방학 시즌이 허락되면은 그 외국어 성경을 계속 대비해 가지고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거 같이 또 한번 보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라틴어를 공부할 때 전 세계에서 유명 대학은 다 라틴어 쓰는 사람은 우대를 해요. 단 영어 점수가 탑을 찍는 애 중에 라틴어를 겸하는 사람만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요, 학자들이. 그래서 끝을 보고 제가 라틴어를 가르쳐 드리라고 새벽 설교도 사실 라틴어 강의를 한 거예요. 오전 설교도 그거 라틴어 강의를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트 원이라고 하고 아인슈타인, 스트 아인 뭐 그런 것도 다 저기 라틴어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한 건데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상관없는 것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활동할 게 뭔가 외국어를 잘하면은 엄청난 혜택인데 성경보다 탁월한 외국어 교재는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2000년 동안 썼던 단어만 모든 분야의 학술 용어로 생존해 있고 여기에 없는 단어는 다 소멸했어요. 쓰질 않아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는 복을 받아 아직까지 생존하고 성경에 인정을 못 받은 단어는 사전에 있더라도 사멸되는 거예요. 다 언어학 현상이. 하나님이 언어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외국어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학 문제 풀죠. 물리학이나 화학 어렵죠. 외국어를 보세요. 얼마나 영어가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이 돼 있나. 경제학 한글 경제학 서적 보세요. 대학교 대학원에서 막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해놨어요. 경제학을 발명한 미국, 영국 경제학자들이 써놓은 거 보세요. 영어가 더 쉽게 돼 있어요. 영어가 더 쉽다고 경제학이. 그래서 경제학을 깊이 쉽게 완전히 이해하려면 영어를 읽어서 영어로 경제학 서적을 공부하는 사람만 경제학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국말 한문으로 돼 있는 한국말 수업 경제학 천재 안 나와. 경제학 이론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다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학술 분야가 다. 그래서 입학 시험에 다 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사라져요. 국어 시험이 없어져요. 그 정도라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죠. 그러면은 국어는 더 안 해도 돼. 뭐만 해? 전공만 하면 돼. 뭐만 해? 영어만 탑을 찍어야 돼. 근데 영어 점수가 오르질 않아.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방학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영어 공부한다. 때려쳐. 때려쳐. 영어를 할 때는 3달 동안 하는 거예요. 12시간 이상 영어만 공부해야 영어가 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3시간씩 꾸준히 하는 놈은 영어를 못해. 방학 3달이죠. 한두 달이죠. 하루에 15시간 영어만 듣고 영어만 말하고 막 이게 미쳐야지 3달 동안 팍 오르는 거예요.
잘못 가리킨다고. 전 과목 중에 왜 영어를 띄엄띄엄 하냐 이거요. 전 과목 다 영어로 하는 인텐시브 코스를 들여서 영어로만 하다가 3달 지나고 한국말 수업하고 이래야지 영어가 늦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미국 가서 억대 돈을 쓰는 거야. 근데 억대 돈 써도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노는 게 유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유학 가가지고 잘못 걸리면요 아주 깡패 망나니 새끼한테 걸려요. 결혼할 때. 최태원 회장이 저렇게 바람을 피는데 유학 시절에 여러 여자랑 아마 데이트를 하니까 그 짓거리를 하지 않겠나 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사회 생활 알거든. 돈은 많은데 미치도록 공부에 미친 부잣집 자식들이 많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하는 티를 내고 졸업장 받고 좋은 학교 나오는 게 목적인데 되도록 놀면서 공부하고 즐기면서 공부하는 거야. 즐기면서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약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니까 술 먹고 여자랑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량심 신랑감이지. 불량신부감이지. 그러니까 유학 가가지고 사람을 연애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좋은 신랑 신부감을 얻어야 돼.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요 유학생 안 믿고 일로 와가지고 중매하고 서울서 중매하고 다시 가요. 유학생 사회가 그렇게 음란한 거예요. 엄마 아빠 없는데 놀고 자빠지지 않겠어. 놀고 자빠지지 않은 놈이 희귀 중인 거예요. 교민들이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이 미국 사회에 더럽힌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괜히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지를 알아야 돼. 지금 국영수만 하면 안 돼. 결혼 준비도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온팡 잘못 이상한 깡패 만나. 재벌 집안 자식이 깡패일 줄 누가 알겠어. 음란한데. 음란하면 주먹질 안 해도 그게 정신폭력이에요. 깡패인 거예요. 예? 술 먹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아주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주먹으로 때린 것보다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성윤리가 이상한 놈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성윤리가 이상하지 않은 부류를 만들고 사회를 응집력 있게 만들고 있어야지 어디서 찾을 거예요. 자기가 사회를 못 만드는데. 에? 그래서 성윤리가 기본으로 된 집에서 자란 애들하고만 결혼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잘생겼어. 예뻐. 근데 성윤리가 불륜이 있고 그런 것도 불륜 드라마 KBS, MBC 불륜 드라마도 1일 연속곡 막 보는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썩은 거지. 여러분 KBS, MBC 불륜 드라마 전 국민이 다 봐요. 어? 그러니까 학벌 가졌다고 좋은 사람 얻는 게 아니에요. 에? 근데 음란을 이기는 사람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힘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거의 고문이지. 고문당하듯이 그걸 버텼다는 거는 어떻게 참을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을성. 예? 지금 사회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인기가 제일 없는 직업이 젊은 목사예요. 누가 가난한 젊은 목사한테 시집을 오냐 이거예요. 돈이 없는데. 근데 요즘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노처녀이신 어떤 분이 40이 되신 분이 목사님이신 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다 바람 피고 사니까 직업이 목사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 바람을. 그러니까 노처녀분이 아유 제가 그냥 목사 하신 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얼마나 사회가 더러워졌으면 인기가 제일 없는 직종인 목사한테 시집을 가려고 하는 인간이 나오냐 이거요. 가난한 목사한테. 그 정도로 지금 음란하다는 거예요. 에? 아 그래도 목사를 해도 전도사를 해도 새끼는 먹고 살거든. 어떻게든 다. 그러니까 새끼 먹고 사는 건 재벌이 먹고 살건 가난한 목사가 먹고 살건 새끼는 똑같이 먹고 사니까 돈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바람 안 피는 사람을 얻고자 해서 자기가 교회 관심도 없는데
목사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직업적으로는 바람 피면은 그냥 해골 당하니까 목줄이 매이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바람 폈다 이거는 사탄인 거예요. 음란한 목사도 바람 안 펴요. 바람 피면 어떻게 해? 교회에서 쫓겨나지. 그럼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목사다 바람 폈다는 건 이건 개새끼만도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음란하고 싶어도 목사들은 다 음란 안 한다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봐. 그러니까 음욕이 있는 사람도 바람을 안 피는 게 목사직인데 목사직 하면서 불륜하는 놈들은 가끔가다 텔레비에 뭐 이렇게 기독교 반대하는 매체에서 막 보도를 해요. 그런 목사들은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 보낸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오부지게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오부지게 하니까 음욕을 통제할 수 있는 거고 힘든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안 피는 거예요. 그게 멘탈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성장을 발전을 꾀하는 사람들이 좋은 신랑 신부감인 거예요. 하기 힘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고 공부했어. 그러면은 신부라도 결혼해서 참고 맞춰주고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내면은 그걸 투덜대지 않고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풀려고 애를 쓰고 틀려도 또 한 번 연습 문제 풀고 이렇게 끊임없이 미끄러져도 또 연습하고 이런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끈기가 나중에 사람이 자기 싫어해요. 그래도 맞추려고 하고 사람이 자기한테 성격이 안 맞아. 그래도 대충이라도 맞춰주려고 그러고 이런 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본 애는. 근데 공부를 때려쳐서 에이 하기 싫어 공부. 이런 애는 사람한테 맞추지도 못해요. 선생님이 출제 문제 냈는데 거기에 적응도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신랑한테도 안 맞추고 신부한테도 안 맞추고 애기 낳아도 애기한테 안 맞춰줘요. 왜 그래요? 나쁜 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공부 못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이러죠. 저는 목사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학생이 안 하죠. 노인이 공부 안 하면 괜찮아요. 예? 돈벌이 하시는 부모님이 공부 안 하면 괜찮아요. 돈만 벌면 돼. 자식 키워야 되니까. 근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하죠. 그런 거는 하나님도 사랑 안 해요. 사랑은 하는데 지옥 갈까 봐 불쌍해가지고 사랑하는 유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기뻐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래서 기뻐해서 사랑하진 않는다 이거요. 전 세계 모든 학생 중에 공부를 게을리하는 놈 자기를 발전시키는 마음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니까 재미를 잃어버리지. 자기를 개발시키려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못하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개발시킬까. 벌써 태도가 다른 거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애는 평가받으려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놈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때 기가 죽고 흥미를 잃어버린 놈은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에 기가 죽거나 짜증을 내거나 공부하고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건 개차반 아닌 거예요. 이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저질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그걸 올려야 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산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는 수학이 없어서 산수였어. 내가 15점 맞은 게 내 최하 점수예요. 내 평생에 난 빵점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극비리인데 이건 15점 맞은 게 내가 인생 최하 점수예요. 15점 맞은 거. 그것도 찍어서 그냥 맞았을 거예요. 그냥 굴려가지고. 근데 그 산수나 수학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 들어와서 경제 수학을 A를 맞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밑바닥이었는데 갈수록 점수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업이라는 학창 시절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어려운 걸 모든 분야를 대학원 가서 모든 분야를 아름답게 바뀌기 위한 장기적인 마라톤 코스로 공부를 하면 지금 3학년 때 6학년 때 점수가 바닥을 쳐도 기가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멘탈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는 사회가요. 고학력 사회가 돼서 따라하세요. 대학교 졸업장, 석박사 졸업장 이것만 찾아요. 앞으로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명문고등학교나 이런 거 안 찾아요. 앞으로. 그런데 학벌을 보완할 때는 2년마다 졸업장이 나오는 석사 학위를 집중 타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는데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어. 그래도 올해일을 맞으면은 4년 채우는 게 유리한 거예요. 비싼 대학교 가서 힘든 대학교 가서 올빵점 맞는 것보다 하버드 가서 졸업 못하는 무슨 국회의원보다는 그냥 좋지 않은 대학 가더라도 올해일을 맞아가지고 대학원에서 2년마다 고급 과정을 계속 명문대학원을 계속 졸업장을 3개 정도 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3개, 석사학위 3개를 받아도 각 분야별로 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재수학과, 삼수학과 이러다가 또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8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8년 허송세안해서 다니기 싫은 대학 다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8년 지나는 거라. 다니기 싫어도 어떻게든지 날짜를 앞당겨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석사학위 3개 받거나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2년차 수료한 거라. 인식이 다른 거지. 똑같은 28인데. 학위 숫자 양이 지금 중요해요. 무슨 서울대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울대 학사학위에 넘치고 넘쳐. 얼마나 학생이 많은데.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 게 양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여러 분야를 아니까 그게 나은 거지. 왜 자꾸만 명문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래.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재수를 해. 근데 재수하는 것도 실패자라 재수한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20년까지 20살까지 공부하다가 대학을 자기가 못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빨리빨리 졸업장을 중요한 석사학위를 많이 받는 게 낫지. 학사보다는 윗단인데. 에? 과장급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전무나 부사장급에서 성공해서 회장님한테 인정받는 게 좋은 거지. 밑바닥 공장장한테 인정받을래? 저 회장님한테 인정받을래? 회장 근처에서 인정받아야지. 60대, 50대 때요. 사회 지도층 짱으로 갈 때는 박사학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박사학위를 따야지 50대, 60대 때 하는 거지. 명문대 가는 거는요. 27살에 대기업 취직하려고 명문대 가는 거예요. 50대를 바라보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박사는 50대, 60대 사회적으로 큰 소리 치려고 50대를 대비해서 20대 박사를 따는 거예요. 이런 게 전략이 없어 지금. 여러분 할아버지 기업체가 아니면 쫓겨나게 돼 있어 50대에. 그러니까 20살에 창업을 하려고 해야지. 창업하려고 막 하던 사람도 벤처기업에 가면은 특등 직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모든 분야를 아니까 얘 시키면 모든 게 일사천리거든. 근데 시킨 일만 해. 걔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이건 잘라야겠다 이렇게. 시키는 것도 일이에요. 시키는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딱 맡겼는데 지가 다 해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만족돼서. 이런 사람만 계속 허용하고 시킨 것만 해요. 잘려요. 무조건 인사 정책 중에 시킨 것만 열심히 하는 놈은 무조건 잘러라가 있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그건 잘리게 돼 있어요. 너 바보냐? 시키는 것만 하냐? 너 개새끼냐? 물어오라는 것만 물어오냐 넌? 이게 인사 고가 정책이라니까. 목사로 청빙을 했어. 그래서 그냥 설교하고 축도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신학교 졸업한 그 상태 그대로 50년을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목사예요. 공부도 안 하는데 뭐가 자기 발전이 있겠어, 목사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자기 개발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대학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대학 간다고 봐요.
대학 안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 졸업한 이후에 훌륭하게 되도록 장기 비전으로 준비시키느라고 유치원 교육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취직 못할 사람이 어딨어. 알바생이라도 다 취직해. 주유소 알바거리라도 다 취직해서 사람이 다 목구멍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노동해서 첫 수확을 자기가 현찰을 여러분 사장으로 여러분이 낚아채야지. 여러분이 일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돈 벌게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똑똑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로 키우면서 학자로 동시에 키워야지. 너 사업 못하니까 학자 해라 이러면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사회 모든 사람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릇이 크니까 점차적으로 천천히 물이 차요.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라고. 근데 모든 분야에 진심 어린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만 하니까 좁아. 사회 적응을 못 한단 말이야, 앞으로는. 사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 좋으려면, 자, 따라하세요. 힘든 공부를 버티는 자가 인격자 될 수 있다. 인격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자의 기본 부분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목사님은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사는. 지금도 목사님은 노동자들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장마철 대비해서 썩은 지붕 부위 공사하고 있어요. 그거 다 월요일 화요일 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한테 안 시켜요. 예?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서 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래야 책임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내가 노동자들보다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노동자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아야지 자기 욕심을 통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다고 다 살면 안 돼. 절제하고 살아야 돼. 예? 결혼하면은 여자는 남자가 끝난 거고, 남자는 모든 여자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단순히 살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모든 여자를 멀리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건 위대한 일이고, 모든 남자를 멀리하고 자기 남편만 보고 살려고 하는 건 위대한 일인데,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만 그렇게 일찍 결혼해서 외길로 쭉 열심히 사는 거지, 결혼해도 이 여자 저 여자 눈길을 가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했는데 인생이 아주 망가지는 인생이 뭐예요? 성욕 통제를 못하고 여자 이성을 멀리하고, 불륜관계를 두려워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일찍 결혼하면 아주 쥐약인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금욕적인 사람이 돼야 훌륭한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너무 일찍 결혼했더니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너무 보이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모든 걸 절제하는 사람만, 한 여자만 보고 모든 일에 집중적으로 사업에 매진하는 거지, 좋은 아빠 좋은 신랑 되는 거지, 공부하면서 모든 거를 절제를 못하면은 결혼해서 마누라 이외에 다른 예쁜 젊은 여자 생기면은 부자 된 다음에 헷가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훈련으로 공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잡소리를 하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애들 굶기면서 이렇게 정신 훈련을 하는 게 이게 잡소리인가? 누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신이 올곧게 딱 박히는 게 공부를 양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신이 올바르게 박히면은 공부를 못 하더라도 낙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갈 길이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 도착해. 근데 김천이나 천안에서
개가 막 짖었어. 당신 실을 타고. 어떤 천안 개랑 김천에 있는 역전에 있는 개가 짖었어. 근데 내가 김천이나 천안에 살 게 아니니까 개가 짖나 보다 이러고는 기차는 떠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서울이 목표고 부산이 목표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요. 고학력을 따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장기전으로 공부하라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지 공부를 많이 해요. 자기 사업이 아닌데 뭘 연구를 해? 대충 하다가 월급 받지. 그러니까 사람이 처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액티브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망하기 직전이면 괜찮은 거야.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 자기 사업을 하다가 위태하면은 사람이 초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쉽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장사를 하면 돈 번 게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안 지쳐. 근데 장사를 하는데 100명이 다 다른 집이야. 그래서 내가 100분의 1밖에 못 얻어가. 그러면 게으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쪼아야 되는 거야. 너 100분의 1밖에 안 하는구나. 괴롭히자 이래가지고 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거 집으로 다 갖고 올 수 있어야지 여러분 잠재의식이 개발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사업한 사람이 부지런하고 자기가 수고했는데 소득을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여러분 처자식한테 다 갖고 올 수 있게 사업을 하는 게 사람 개발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이 배우는데 학위증이 없어. 왜? 사장님이니까 졸업장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평생에 배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힘써야 돼. 네, 자기 일. 그리고 여자를 사기 전에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여자 아니면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이외의 여자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부인으로 결혼하실 분만 여자인 거지 결혼을 못 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예쁜데 마음이나 끌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영원한 썩지 아니할 열매를 맺는 것, 오래 지속되는 거에만 투자하시라고요. 공부한 거는 누가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그래서 공부해서 내가 갖고 공부해서 남 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얼마나 자유해요. 예.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여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더우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시원한 거 마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5분 기도하고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이게 전쟁인데 하나님 공부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가 게을름이나 나태함이 있는 것은 정신 자세가 목표가 잘못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몸을 바치어 자기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게으른 나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게으른 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태한 학생이 있습니다.